확실히 SNS 시대라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연말 연초 이렇게 되면은 옛날엔 카드들이 참 이렇게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카톡이나 메신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하장과 같은 또 그림 요소 같은 거 그리고 동영상들을 많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은 시도 때도 없이 뭐 한국, 뭐 유럽, 뭐 아프리카에서까지 이런 내용들을 보내다 보니까 뭐 새벽 잠을 잘 때도 뭐 카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래서 아예 그냥 소리를 꺼놓고 아침에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참 비슷한 연하장들이 참 많이 날라옵니다만은 올해는 아마 이 돼지띠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자에 대한 열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아라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과연 복인가? 세상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은 그 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돈이 없으면은 복을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면은 복이고 건강치 못하면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휘두를 수 있으면은 야, 그 사람 참 복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이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금묵자의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에 가까이 하면 또 붉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착한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자꾸 나쁜 습관을 따라서 하게 되지만은 나쁜 습관을 가진 자녀라 할지라도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은 좋은 습관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맹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처음엔 묘지 가까이 갔더니 밤낮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장사 지내는 흉내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장 가까이 이사를 갔더니 이제는 장사 하는 그런 물건 파는 그러한 흉내를 하더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 서당 가까이 갔더니 서당 가까이에서 그런 글을 읽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누구를 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느 날 어느 현자가 제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자는 제자를 시켜서 그 종이를 주워오라고 했습니다. 야, 이게 어떤 종이냐? 물었을 때 이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종이에 남아있는 향기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말을 들은 현자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끼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자는 제자를 시켜서 새끼줄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새끼줄이냐? 그때 제자가 대답하길 이것은 생선을 묶었던 줄입니다.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현자가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사람도 이와 같이 원래는 깨끗했지만은 살면서 만나는 인연에 따라서 죄와 복을 부르는 것이다. 어진이를 가까이 하면 곧 도덕과 의리가 높아가지만은 어리석은 이를 친구로 하면 곧 재앙과 죄가 찾아들게 마련이다. 종이는 향을 가까이해서 향기가 나는 것이고 또 새끼줄은 생선을 만나서 비린내가 나는 것이다. 사람도 이처럼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물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제 성경에 삼손 같은 사람을 보면은 삼손은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구분되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블레셋 여인 드릴라를 가까이 했다가 그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그 행동에 향기가 남아있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환경에 지배를
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표류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원치 않은 사람인데 어떤 귀한 만남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도약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만나면 짐승이 되고 신을 만나면 신이 됩니다. 짐승을 만나면 짐승의 소리를 하지만 신을 만나면 신의 소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따라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관계를 하느냐가 바로 나의 삶이 되는 것이고,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처음 만나는 사람이 바로 부모죠.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살아요. 그 아버지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을 잘 싫어하면서도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처럼 살아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삶의 태도를 알게 모르게 배워서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람을 볼 때에 그 장인 장모를 보면 안다,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보면 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살면서 나도 모르게 가까이서 나도 모르게 모방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남이 주어진 것입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매료시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절친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주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영적 수준을 더 떨어뜨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더 높여주고 자극시키고 있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 처해져 있는 자신의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세상적인 것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시편 73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 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겠다라고 하는 발성은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든 불행의 화근이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힘써서 날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는 2019년도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과 같은 현대에서는 얼마나 분주합니까? 주일에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가족과의 또 쉼도 있죠, 휴식도 있죠, 여행도 해야죠, 모처럼 친구들과도 만나야 되죠, 또 사업상의 여러 가지 관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집안의 대소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1년 52주라고 하는 그 주일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가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주일의 예배를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 주일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일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고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한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예배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먼저 예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여러 분주한 일들이 있어도 내가 먼저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올해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먼저 예배하고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활이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생략해서는 안 돼요. 먼저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삶이 결국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경우에는 신앙심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 예배를 쉽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행을 가도 꼭 주일에 출발을 해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빠지고 갑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나 정도쯤이면 한 주일 예배를 안 드려도 상관이 없다. 나 정도면, 내 신앙 정도면 한 주일 예배 빠져도 나는 괜찮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나에게는 관대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우리 청년들, 자식들 이렇게 연애하는, 데이트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하루 종일 데이트해 놓고 나서 돌아와서는 또 다시 전화 걸어서 몇 시간이고 또 붙잡고 전화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왜? 좋으니까. 맨날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까이 있고 싶으니까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살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면은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예배를 멀리하면, 예배를 우선순위하지 아니하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어요. 교회에 와도 별로 감격이 없어요. 물론 어떤 주일에는 꼭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은 예배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크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상하게도 그 시간에 자꾸 다른 생각이 더 나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정말 서너 번씩 교회에 가다 보니까 늘 그냥 영적 생활이 그냥 그 가운데 이렇게 젖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빠지면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다 빠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니까 예배가 생소해지더라는 거죠. 예배에 참석했는데 별 감동이 없다는 거죠. 그냥 빨리 안 끝나나, 말씀도 제대로 들리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안에 문득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온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영적 생활이 왜 이렇게 무뎌졌지?
늘상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의 영적 생활, 나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 생활에 변화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난 예전에 정말 내가 신앙이 좋았었는데 그때 막 정말 대단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때는 거의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을 거예요. 그 모든 예배, 기도회, 그때 그 영적 생활이 어땠었는가? 근데 요즘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는 그런 그 영적 상태를 보면은 아마 이래서 예전과 다르다라는 그런 것을 실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세상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힘써서 예배의 성공자들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돌아갈 때는 다시 그 모든 은혜를 성전에 반납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 때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처신과 자신의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말씀이 없고 말씀의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손에 핸드폰과 이 컴퓨터와 함께하는 시간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팀월턴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다 보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3, 4 모여서 상대방과 대화하고 서로 얘기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도 어떤 사람은 메시지만 보고 있어요. 대화하는 자리에서도. 이거 지금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없어졌어요. 지난번에 한 번은 이 앞에 팀월턴을 갔는데 어떤 부부 같아요. 부부 같은데 중국 분이신 것 같고요. 나이도 한 5, 60대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두 분이 와서 커피를 시키더니 두 분이 앉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대화하고 있는 그 사이에 제가 옆을 보니까 계속 이 두 분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서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시더니 좀 이따가 커피 마시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아마 부부겠죠. 부부니까 그렇게 하겠죠. 연인이면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아마. 예. 참 요즘에는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의 그 정보들, 얼마나 많은 이 정보들이 우리의 머리에 꽉 차 있는지 몰라요. 하루에 몇 시간을 그 쓸데없는 정보를 머릿속에 넣고 있는지 몰라요. 그 머릿속에 무엇이 차 있는지요. 이제는 셀폰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전에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신다라고 하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머리맡에 가장 귀하게 모시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셀폰 차지한다고 지금 거기다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일 먼저 아침에 찾는 것이 뭡니까? 안녕히 주무셨나이까 셀폰님. 성경을 바꿔야 할 그 상황이 됐어요. 뭐예요? 셀폰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하루에 이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정말 하루에 적어도 15분만이라도 투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큐티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지금 세상의 지식과 지혜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매일 묵상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예요.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엄마 아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 해줘요, 저거 사줘요, 뭐 하다가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에게 어느 날부터 잘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빠 엄마가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렇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서나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도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금요 성령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간증할 때 보면은 꼭 공통점으로 하는 그 말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뭐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뭘 가르쳤고 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뭘 받고, 이런 얘기보다는 꼭 하는 얘기는 어릴 적에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나를 데리고 갔다, 그 예배에 참석을 시켰다는 거예요. 추운데도 자기를 감싸고. 근데 그때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때 무슨 은혜가 있는지, 뭐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감싸고 교회를 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딴 거 기억하지 않아요.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머니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신앙교육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어릴 적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머리가 커지면 안 돼요. 머리가 커진 애들한테 강제로 억지로 하려다가는 오히려 더 비뚤어집니다.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훈련은 어릴 적에 미리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자세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나의 자세는 아닙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절대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019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첫 번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두 번째,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세 번째,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2019년도에 바로 이러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